네, 종교개혁주의라서 그런지 1부 찬양대도 그랬고 2부 호산나 찬양대도 그렇고 군사 군병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삶에서 마치 군인과 같은 그 당당함, 힘참, 용감함,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이 예배의 시간, 말씀, 우리로 새롭게 활력을 허락하시는 그 말씀에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심으로 그렇게 당당한, 힘찬, 용감한, 그렇게 씩씩한 아름다운 주의 군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날의 시작 1517년, 엄청 오래됐습니다.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항의 반박문을 게시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라고 하지요.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었던 영혼들이 깨어나서 천국으로 간다라는 그런 황당한 그런 주장으로 구원을 팔았습니다.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을 강조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말씀의 권위를 위축시켜 버린 그 현실, 말씀을 보고 있었던 루터는 그 현실과 말씀이 너무나 큰 궤를 보이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붙인 95개의 반박문을 요약해 보자면 보통 그 정신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루터 후로도 또 실은 전에도 종교개혁을 외친 사람들이 그런 목소리가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 개혁이 좀 더 영향력 있었던 것으로 루터를 그렇게 기억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인쇄술도 한몫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비텐베르크 성당, 그 성당 그리 크지 않은 성당이었습니다. 그 동네도 그렇게 유력한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동네에 벽보 하나 붙였다고 전 세계를 들썩하게 한 종교개혁,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렇게 불씨가 되었을까? 바로 발달한 인쇄술이 항목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은 그 성당 벽에 붙여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발전된, 막 시작된 이 활판 인쇄술에 의해서 대량으로 인쇄돼서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루터의 영향력에 무엇보다 그 가운데 중심이 되었던 것, 원천은 다름 아니라 성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제들만 라틴어로 읽을 수 있는 것,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역시 인쇄술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역시나 꼭 필요한 번역의 중심에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인간의 권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의 전통, 인간의 권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근원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렇게 1000년 동안 지속된 중세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관행, 그것으로부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도려내는 칼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종교개혁 주일, 이게 506주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교회죠. 이 장로교회도 이 개혁교회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루터와는 좀 다른 그런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종교개혁 정신, 오직 정신을 공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은혜로 허락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개혁, 왜 개혁이 그렇게 필요한지 확인하고 또 그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 그 소중함, 그것을 일깨워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그래서 개혁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조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종교개혁에 구호가 있습니다. 한 번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왜 계속 개혁되어야 하겠습니까? 개혁이라는 그 사실, 그것은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오히려 개혁 이전보다
더욱더 딱딱하게 고착화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쌓이는 게 많아집니다. 쌓이는 경험 분명히 유익합니다.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유익하고 우리가 존경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어른들 그렇게 존중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경험이 거듭 쌓이게 되면 경험한 것으로만 멈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더욱 딱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된 모습에 고정이 되기를 바라는 간구를 하는 제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와,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니까 정말 초막셋을 짓고 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변화된 것으로 감동한 그들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변화가 아닌 고정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변화에 감동하는 인간의 묘한 변화입니다. 삶이 개혁되고 진보되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일입니다. 결국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시점으로 좋았지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 새롭게 되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게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그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변화되어 봤기에, 그 쾌감을 느껴봤기에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기대해야 한다는 것, 사모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새롭게 되는 것, 순수하게 되는 것을 소원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바로 그런 새롭게 됨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오히려 그 길로 가는 길에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꽤 어른이었을 겁니다. 밤에 청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유는 그가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진리를 향한 갈증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 그 청년에게는 진리가 있을 것 같아서 나아가는데 어른인 자신의 모습,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썼기 때문에 밤에 청년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을 눈치챈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지만 그렇게나 똑똑한, 그렇게나 경험이 있었던, 그렇게 존경받았었던 그분, 그 지도자, 유대인 지도자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이기에, 그렇게 가는 길 또한 상상조차 하지 못하기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다가 옆 사람 허벅지 긁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일부 때는 옆에서 진짜 옆에 사람 긁더라고요. 허벅지를 긁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자고 있었나 봐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 가고자 하는 그 길 또한 우리는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재볼 수 없는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저 깊은 곳에, 그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자꾸 경험이 덧입혀집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 경험이 내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개혁,
다시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원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깎고 단련하는 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개혁되었다고 깎아냈다고 단련했다고 거기에 다시 군살이 붙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붙을 수 있습니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 많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때 금식으로 시작해서 한 끼 식사를 했더니 체중 감량이 8에서 9kg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정말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저도 놀랐습니다. 매일매일 빠지니까 아주 재밌어서 체중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중계에 잘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 신방도 하고 계속 식사량이 다시 늘어나고 나니까 4, 5kg가 다시 쪘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체중계에 올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또 쪘을까 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원석에 자꾸 이런저런 군살들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고 교회에게 적용되는 이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속화라는 파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휩쓸고 가고 있습니다. 영적 쇄신은 그런 세속의 반대 방향으로 쉴 새 없이 노를 지어야 하는 것, 자꾸만 붙어나가는 그 군살들을 계속해서 잘라내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유해야 하는 그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연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종교개혁 시대에도 바로 그런 군살들을 잘라내는 것, 영유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교회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결국 그 교회의 예식이 7성사가 됐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 7성사는 아직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유명한 것은 TV,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것, 고해성사 같은 것도 있죠. 신부 앞에서, 사제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것, 뭐 하다못해 치유를 받는 것도 성사, 그리고 혼인도 성사, 다 7가지 교회의 성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그 모든 예식들 중에 꼭 필요한 예식, 세례와 성찬을 함께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확인했었던 것처럼 성례를 그렇게 2가지 예식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근원, 정말 근본적인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지켜내고 부차적인 것은 과감히 잘라낸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개혁교회의 전통도 어느덧 500년 즈음이 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잘려나가야 할 것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원석을 향해서 깎아낸다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계속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쌓여가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개혁해야 하는 숙제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 어린아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새로워진 존재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천국 구원의 능력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개혁이 끊임없이 오늘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원래 형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잣대로 나에게 붙어있는 군살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을 위해서 절실한 첫 번째 발걸음인 겁니다. 말씀에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의 군살을 잘라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서 모든 필요 없는 군살들을 잘라낼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은 새롭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삶 속에서 답답한 순간이 느껴집니다. 동맥경화와 같이 뭔가 꽉 막혀 있고 답답할 때가 느껴집니다. 활력이 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원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중심에, 근원에 계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그 진짜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개혁, 우리 개인의 개혁, 그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에 요시야 왕이 보여주는 개혁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시야 왕이 우상을 철폐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잃어버렸었던 그 책을 발견하게 되어서 말씀을 되찾는 은혜를 허락받게 된 겁니다. 우상 철폐하고 여호와의 전만 수리하면 개혁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주십니다. 그 율법책을 함께 읽으면서 개혁의 은혜가 제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내가 개혁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 봅시다. 더욱더 온전한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개혁될 수 있는 공동체는 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모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남녀노소 정말 모든 것을 막론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의 생명을 새롭게 허락하는 그 개혁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새영광교회에 남녀노소 막론하고 이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말씀은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그 말씀을 공유하고 결단하는 것, 교회가 매일매일 개혁하는 일과입니다. 함께 우리의 개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부터가 자기 처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선포합니다. 그때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동참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런 실천되는 우리의 기대하면서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그런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거듭나게 하는, 그 원천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영광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로 선포합니다. 크게 아멘하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새 영광은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될지라. 지난 명신 교회사랑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쓰면서, 그렇게 암송하면서 그런 것만으로도 은혜를 누리는 것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진정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마음의, 생각에 그 말씀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 하나님의 만드신 그 원석으로 돌아감, 그것은 우리에게 새겨진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프린트 아웃 되는 겁니다. 마치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독일어 성경이 그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의해서 찍혀나가서 세상 전체로 그렇게
흩뿌려졌듯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 그 말씀이 내 군사를 잘라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내 마음의 생각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내 손과 발 언행을 통해서 찍혀 나와서 마구 배포되는 그 역사,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종교개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할 그 사명 속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멤버, 새영광교회가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새영광의 기억 짧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쭉 지나온 날들을 기억해 보니까, 그러면서 옆에서 해주시는 성도님들의 말씀, 우리 교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참 새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또 한편으로 참 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많이 하는 것, 그래서 무엇이 좋았더라, 우리가 이런 것도 했다, 이런 이력이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남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뼈를 깎는 것 같은 그 수고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개혁되는 일, 원석으로 깎여지는 일에 매진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계속 붙어가고 있는 그 군사를 잘라내고 돌아가는 대로 그냥 돌아갔었던 그 관성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그런 영광을 기대합니다. 정말 새 영광이 되기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인사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님이 청빙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하나 듣더니 이근영 목사님 새영광교회 가시겠네요.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 새영광교회 이름이 참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름값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는 새 영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주님의 형상대로 제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금 그래서 말씀에 나를 비춰보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닮은 삶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 쉴 새 없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투영되는 삶, 프린트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광을 비춰내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확실한 새 영광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